흔히 기존의 삶의 방식과는 다르게 새로운 삶의 방식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신인류다 이렇게 부르곤 합니다. 기존과는 달리 새로운 삶의 방식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 신인류, 새로운 종족이다라는 것이지요. 신문지상이나 매스컴이나 혹은 책을 읽다 보면 요즘에 신인류를 가리키는 그런 새로운 표현들이 많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아무래도 사회가 더욱더 급변하고 또 AI와 같은 그런 최첨단 과학들이 날로 발달되다 보니까 새로운 삶의 방식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등장을 하게 되어서 새 신인류를 가리키는 이런 표현들이 많이 등장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한 가지 좀 예를 들어서 표현을 해보면 이런 표현이 있을 것 같아요. 포노사피엔스라고 하는 표현인데 아마 많이들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포노사피엔스, 원래는 호모사피엔스라는 인간을 가리키는 학명이 있죠. 사피엔스가 지혜로운 이런 말인데 지혜로운 인간이다 라고 하는 이 말을 따다가 옮겨다가 포노사피엔스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여기에 이 포노는 뭘 가리키냐면 핸드폰, 스마트폰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래서 포노사피엔스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스마트폰을 통하여서 생각하고 또한 일을 하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스마트폰을 통하여서 관계를 맺고 세상을 인식하는 것도 스마트폰을 통하여서 인식하는 그런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스마트폰이 몸의 일부가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단 한순간도 스마트폰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포노사피엔스다 이렇게 부르는 것이죠. 기존 세대들 또한 스마트폰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몸의 일부로까지 여기지는 않습니다. 이런 것처럼 기존의 삶의 방식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삶의 방식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자주 신인류다, 신인류가 나타났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런 의미의 신인류라고 하는 표현이 오늘 본문에서도 등장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좀 볼 수가 있는데요. 15절 말씀 둘째 줄부터 보시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는, 이것은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이런 말인 것이죠. 이는 이 둘로, 둘이란 누구를 가리키냐면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유대인과 이방인들로 하여금 자기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한 세 사람으로 지어서 화평하게 하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하나 되게 하셨다, 그런 의미의 말씀인데 여기에 한 세 사람이라고 하는 표현을 요즘 말로 바꾸어서 번역을 하면 하나의 신인류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하나의 신인류가 되어, 이런 말인 것이죠. 이 표현은 특별히 교회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앞단락에서 그런 내용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음으로써 새롭게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작품이 되었다, 그런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렇게 예수님 믿고 변화된 사람들, 그들의 어떤 결과물, 열매를 가리키는 것이죠. 그것이 뭐냐면 바로 교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교회를 가리켜서 뭐라고 부르고 있는 거 아니까? 신인류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기존의 삶의 방식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차원의 삶의 방식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기존과는 다른 새로운 차원의 삶의 방식이란 어떤 방식일까요? 먼저 우리가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은 기존의 삶의 방식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1절, 12절에서 우리가 좀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1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가
교회로 부름받기 전에 이전의 삶의 방식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 이들은 누구냐면 유대인들을 가리킵니다. 유대인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 유대인 아닌 모든 자들은 이방인들인 것이죠. 이방인들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11절 말씀은 뭐냐면 혈통적으로 이방인이었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은 그때의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정치적으로는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 나라 밖에 있는 그런 백성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12절 끝에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런 말씀을 하는데, 영적으로는 어떤 자들이었는가? 소망이 없는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서 참된 소망이 없이 참 하나님을 모른 채 여러 우상신들을 섬기며 살아가던 그런 자들이었다는 것이죠. 11절 12절에서 말씀하는 기존의 삶의 방식이란 어떤 방식인가? 나누고 분리하고 구분하고 소외시키고 외면하는 삶의 방식이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혈통적으로, 정치적으로, 영적으로 구분되어지고 나뉘어져 있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분쟁과 불화가 끊이지 아니하고 갈등과 반목이 계속되어지는 이전의 삶의 방식이란 바로 그런 방식이었다는 것이죠. 그에 반해서 새로운 삶의 방식이란 이런 것입니다. 13절, 14절에서 말씀을 하는데, 13절에 보시면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이제는 가까워졌다는 것이죠. 분리되고 나뉘어져 있고 소외되고 외면하는 그런 삶의 방식들은 다 철폐되어지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하고 화합하고 일치를 이루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이죠. 14절 말씀도 보시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예수님은 우리의 화평이신데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원수된 것, 중간에 막힌 담이 다 허물어지게 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특별히 율법으로 인하여서 원수되어졌는데 율법뿐만 아니라 모든 원수되게 하는 원인들을 십자가의 피로 다 철폐하시고 화해하고 연합하고 하나가 되게 하셨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신인류의 삶의 방식이란, 교회로 부름받은 새 사람의 삶의 방식이란 어떤 방식인가? 차별하지 않는 삶의 방식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누거나 구분하거나 가르거나 소외시키는 그런 삶의 방식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차별과 분리, 구분과 소외를 철폐하고 극복하는 삶의 방식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히려 연합하고 화합하고 일치를 이루며 하나를 이루며 살아가는 그런 삶의 방식, 그것이 바로 주님 안에서 새 사람 된 자, 교회로서의 새 사람 된 자로서 살아가야 되는 삶의 방식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로 부름받은 우리는 어떤 삶의 방식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가? 나누고 가르고 구분하는 그런 삶의 방식이 아니라 연합하고 화합하고 화해와 일치를 이루는 그런 삶의 방식을 살아가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새로운 삶의 방식을 잘 보여주는 성경의 이미지가 하나 있습니다. 이사야 11장 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때에 이리가 누구와 함께 살고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이끌리며, 7절에도 보시면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암소의 새끼와 곰의 새끼가 함께 엎드러지며 어우러지며 사자가 마치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리와 어린 양, 표범과 어린 염소, 사자와 송아지, 곰과 암소는 어떤 관계의 동물입니까? 잡아먹고 잡아먹히는 포식자와 피식자의 관계입니다. 결코 함께 할 수 없는 상극 관계에 있는 동물인 것이죠. 근데 그런 동물이 어떻게 하는가 하니까 함께 어우러졌어. 함께 거하고 함께 먹고 함께 살아가게 된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완전한 회복을 이룩하신 천국의 모습을 묘사하지만 교회는 천국의 모델하우스이지 않습니까? 교회의 모습 또한 이와 같다는 것이지요. 마치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고 함께 어우러지며 함께 살아가는 것처럼 전혀 어울릴 수 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서로 적대적이고 오히려 서로 외면하는 사람이지만은 주님 안에서 새 사람 된 자는 함께 어우러지고 연합하고 함께 살아가는 하나를 이루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한 10여 년 전에 제가 캄보디아 단기 선교를 가서 거기 청년 리더들 30여 명을 대상으로 리더 세미나를 3일간 진행을 했던 적이 있는데요. 강의를 이제 좀 진행을 하는데 두 번째 강의가 뭐였냐면 공동체에 관한 강의였습니다. 강의를 하고 강의가 끝나고 나서 조별로 강의한 내용 가지고 나눔을 하고 한 가지 활동을 진행을 했는데 어떤 활동을 진행했냐면 애찬식을 진행을 했습니다. 성찬식하고 좀 비슷한, 하지만 성찬식보다는 조금 더 부드러운 그런 어떤 의식이죠. 애찬식을 진행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하나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간단하게 전하고 이제 애찬식을 진행을 했는데 이런 방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조별로 한 7, 8명이 한 조인데 두 사람씩 돌아가면서 서로 포도주스에다가 빵을 찍어가지고 서로에게 먹여주고 껴안고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가 끝나면 조중에 또 다른 사람하고 또 두 사람이 그런 방식으로 애찬식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조에 3년 동안이나 이야기 한마디 하지 아니하고 눈조차 마주치지 않는 사촌지간의 자매가 한 조에 들어 있었습니다. 티다라고 하는 친구하고 스라이스러라고 하는 친구인데 캄보디아 사람들은 좀 그런 속성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과 갈등의 관계, 갈등의 상황에 놓이게 되면 꼭 참는다는 겁니다. 참다가 도저히 못 참으면 한번 대판 싸우고는 평생 보지 않는 그런 속성이 있다고 선교사님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두 자매가 지금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3년 동안 같은 교회에 나오지만 말 한마디 하지 않고 눈조차 마주치지 않는 그런 두 자매였습니다. 원래는 이 두 자매가 한 조가 아니었는데 저희가 세미나 시작하기 전에 갑자기 새롭게 2-5명의 친구들이 추가되면서 어찌하다가 이 두 친구가 한 조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3일간의 세미나가 끝나고 나서 마지막에 모두가 삥 둘러앉아서 3일간의 세미나에 대해서 소감을 발표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 이 두 자매가 일어나서는 애찬식에 있었던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애찬식을 조별마다 진행을 하는데 이 두 자매가 서로 이렇게 애찬식을 안 하려고 삥삥 돌았다는 거예요. 근데 조원들이 다 진행을 하고는 자기 둘만 남아있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애찬식을 진행을 했다는 거죠. 어색하게 빵을 포도주스에 찍어가지고 어색하게 먹여주고 또 어색하게 또 껴안고 기도를 하는데 껴안고 기도하는 순간 자기도 모르게 두 사람 다 동시에 눈에서 눈물이 펑펑 쏟아졌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언니인 스라이스러가 먼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동생 티다를 이렇게 안았는데 어떤 마음이 밑에서 올라왔냐면 동생을 잃어버렸는데 잃어버린 동생을 마치 찾은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밑에서 올라와서 눈물이 쏟아졌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죠. 동생 티다도 그런 고백을 합니다. 언니가 예전에 참 친절하고 자신을 따뜻하게 잘 대해줬는데 그 언니로 다시금 돌아온 것을 느끼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을 하면서 마찬가지로 눈물이 쏟아졌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죠. 이 두 자매가 소감 발표할 때 그런 소감 발표를 하니까 같이 있던 30여 명의 청년 리더들이 다들 환호성을 지르면서 박수를 치고 함께 기뻐하였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방식이 바로 이런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지요.
연합하고 화합하고 일치를 이루고 평화를 이루어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서로 구분하고 나누고 가르고 소외시키고 외면하는 그런 모든 삶의 방식은 다 철폐시키고 주님 안에서 하나 되어지는 그런 삶의 방식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주님 안에서 새 사람 된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삶의 방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갈등 관계에 있는 누군가를 받아들인다는 것 참 쉽지가 않습니다. 나하고 잘 맞지 않는 사람 받아들인다는 것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는 원수된 것을 허무시고 중간에 막힌 담을 완전히 허무셔서 하나 되게 하셨다고 하는 그 사실, 내 안에 그 십자가의 사랑이 살아있다고 하는 그 사실을 기억하며 의지할 때에 비록 우리 의지로는 할 수 없지만은 십자가의 사랑이 기꺼이 갈등 관계에 있는 지체를 받아들이게 하고 나하고 잘 맞지 않는 사람일지라도 그와 함께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늘 그리스도의 평화와 그리스도의 일치, 그리스도의 화해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쉽지 않지만 우리 안에 모든 원수된 것을 다 허무는 십자가의 사랑이 살아있다고 하는 그 사실 기억하시고 그 십자가의 사랑 의지하셔서 어떤 중간에 막힌 담일지라도 허무시고 참된 화해와 참된 평화를 누리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본문에서 제가 한 가지 좀 주목하기를 원하는 대목이 있는데요, 16절 말씀입니다. 16절 말씀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한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최상의 행복이고 최고의 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막힘이 없는 소통의 관계 가운데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안에 있는 부요하심,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전능하심,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생명이 막힘이 없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는 그런 관계에 놓이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복을 어떻게 할 때에 누릴 수 있는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16절 말씀 보시면, 또 십자가로 이 둘을 무슨 몸으로?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둘을 한 몸으로 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한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마치 한 몸 되는 것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복을 누리기 위한 전제와도 같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연합하고 화합하고 일치를 이룰 때에 비로소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이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지는 그 복을 누릴 수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공동체 안에 깊이 들어와서 공동체 일원이 되고 공동체 안에 거할 때에 비로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지는 그 놀라운 복을 충만하게 누릴 수 있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이와 비슷한 말씀을 복음서에서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어떻게 한다고요? 있느니라. 주님이 거하시는 좌소가 어디인가 하니까 두세 사람이 모인 곳, 물론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야 되겠지만 두세 사람이 모인 곳, 공동체를 이룰 때에 그곳 가운데 주님께서 임재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 만나기 위해서, 주님의 임재 안에 거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화목한 복을 누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공동체 안에 깊이 들어와야 된다는 거죠. 공동체의 일원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라옵기는 주님의 몸된 공동체 안에 깊이 들어오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단지 주일 예배만 드리고 가지 마시고 교회 안에 다양한 봉사의 자리, 다양한 양육의 자리, 다양한 교제의 자리 찾아오셔서 공동체
일원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과 화목한,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최상의 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만 한 가지, 공동체와 관련하여서 한 가지 좀 제가 나누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건강한 공동체란 어떤 공동체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건강한 공동체는 공동체 구성원들이 공동체의 주도권을 함께 나누어서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한두 사람이 공동체의 주도권을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 헤게모니라고 하죠. 공동체의 주도권을 한두 사람이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구성원들이 골고루 그 주도권을 가지고 각자의 역할을 충실할 때에 그 공동체는 건강한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번에 인도네시아 단기 선교를 참 은혜 가운데, 풍성한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어제 오전에 인천공원 도착해서 점심 무렵에 교회에 왔었는데요, 마치 순풍의 돛담배처럼 출발부터 모든 일정들이 순적하게 진행되고, 또 요소요소에 하나님의 참 넘치는 은혜로 예배해 놓으신 그런 선교 일정이었습니다. 제가 그 인도네시아에 있으면서 우리 한국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참 기도를 많이 하시는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몸소 느끼는 순간들이 참 많았었습니다. 근데 사실 이번에 멤버 구성이 그렇게 쉬운 멤버 구성은 아니었습니다. 17명 중에 7명은 청소년들이었습니다. 중고등학생들. 그리고 중간에 저하고 우리 박중광 목사님하고 30대 청년 1명, 그리고 장년 성도님들 7명인데, 제가 평균 나이를 좀 계산을 해봤더니만 장년 성도님들 평균 나이가 64세, 우리 청소년들 평균 나이가 16세, 그리고 가운데 저희, 앞에서 제가 포노 사피엔스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 청소년들이 포노 사피엔스 드리더라고요. 핸드폰을 한순간도 손에서 떼질 않는 거예요. 자기 전까지도 끝까지 핸드폰을 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역에 있는 이틀은 제가 청소년들에게 동의를 구해서 우리 모든 팀원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아예 핸드폰을 좀 수거하자 했더니 기꺼이 동의를 해서 사역에 있는 이틀은 아예 핸드폰을 수거해 놓기도 했는데요, 참 쉽지가 않은 멤버 구성인 거죠. 물론 작년 성도들도 쉽지 않았지만 아마 청소년 우리 친구들도 결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돌아보면 참 모두가 다 가득한 은혜를 누리고, 또 우리가 아침 저녁으로 큐티하고 나눔을 했는데, 큐티하고 나눔할 때마다 서로에 대한 감사의 고백들을 하는 그런 선교 여정이었습니다. 사역 마지막 날에는 우리 청소년 친구들이 밤에 차 타고 이제 숙소로 돌아오는데, 목사님 하루만 더 있으면 되지 안 돼요, 이런 이야기를 할 정도로 참 은혜가 있는 그런 선교 여정이었습니다. 제가 선교가 이렇게 은혜롭게 마칠 수 있었던 원인이 무엇일까 조금 나름대로 분석을 좀 해봤습니다. 물론 우리 성도님 모두가 기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 크신 은혜로 함께 하셨기에 이렇게 은혜롭게 잘 맞춰졌겠지만, 저는 또 담임 목사로서 또 다른 원인들이 무엇인가 좀 분석해 볼 필요가 있어서 좀 찾아봤는데, 첫 번째는 우리 작년 성도님들이 우리 청소년 친구들에게 정말 진심으로 대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진심으로 맞춰주려고 애를 쓰는 그것이 너무나도 보여졌고, 청소년 친구들도 그 마음을 알고는 거기에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참 은혜로운 선교였다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이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이런 것이었습니다. 우리 각자가 골고루 17명 하나 제외되지 아니하고 차등 있지 아니하고 각자에게 골고루 역할이 주어지고 그 역할을 충실하게 감당한 결과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이번에 가서 우리가 성경학교를 진행을 했는데, 창조, 타락, 구속, 결단, 이 4가지 주제를 가지고 강의하고 활동 진행하고, 강의하고 활동 진행하고, 강의하고 활동 진행하고, 이렇게 성경학교를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강의 진행을 하고 강의 담당을 하고 활동 진행을 하는 사람이 누가 있냐면 저나 우리 박 목사님이 하지 아니하고 우리 멤버들이 다 했어요. 우리 성도님들, 청소년들이 강의도 하고 활동 전체 진행도 하고
반별로 들어가서 교사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선교사님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20년 선교 여정 동안에 많은 선교팀을 맞았지만 목사님 버젓이 2명이나 있는데 설교도 안 하고 강의도 안 하는 게 이번이 처음이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저나 박 목사님이 목사라고 강의하고 활동 주도하고 나머지 팀들이 수동적으로 아마 선교에 참여했다면 아마 이런 은혜의 고백들은 그렇게 많지 않았을 것입니다. 각자가 역할이 주어지고 그 역할에 충실하게 임했기에 이런 은혜로운 선교 여정이 될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저나 박 목사님이 아무것도 안 한 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요. 우리 팀원들이 앞에서 잘할 수 있도록 저희는 막 뒤에서 엄청 뛰어다녔는데요. 그런 것이죠. 어느 한두 사람이 모든 것을 쥐고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구성원이 함께 골고루 역할을 맡고 그 역할을 충실하게 감당할 때에 그 공동체는 건강한 공동체가 될 수 있고, 그런 공동체 안에 거할 때에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지는 그 놀라운 복을 충만하게 누릴 수 있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옵기는 공동체 안으로 더욱더 가까이 들어오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공동체 안에 우리가 맡아야 될 역할들이 많습니다. 능력 있는 사람, 잘난 사람들만이 아니라 우리 각자에게 필요한 역할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시고자 하신 역할들이 모두에게 다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그 역할들을 감당할 때에 우리 교회가 건강한 공동체로 세워질 뿐만 아니라 이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해 되어지는 그 놀라운 복들을 충만하게 누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그 말씀 기억하시고 늘 공동체의 귀한 일원으로 함께 섬기며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주님 안에서 새 사람 되었는데 새 사람으로서의 삶의 방식은 나누거나 가르거나 구분하거나 소외하거나 소외시키거나 외면하는 삶의 방식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서 연합하고 화합하고 일치를 이루고 평화를 이루는 하나 되는 삶의 방식이라고 하는 그 사실 우리가 기억하며, 비록 내 의지로는 할 수 없지만 우리 안에 있는 그 십자가의 사랑 바라보고 의지할 때에 기꺼이 용납하고 하나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그 사실을 기억하며 늘 주님의 십자가 사랑 붙잡고 주님 연합하는 삶, 화합하는 삶, 화해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우리가 공동체 안에 깊이 들어와서 공동체 일원이 되고 각자 주어진 역할들을 충실하게 감당할 때에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지는 이 놀라운 복을 누릴 수 있다고 말씀을 나누었는데, 주님 더욱더 공동체 안에 깊이 들어오게 하시고 공동체 일원이 되어서 주님과 화목해 되어지는 이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안에서 새 사람 된 자로서 우리가 따라 살아가야 될 삶의 방식을 나누거나 가르거나 구분하거나 소외시키거나 하나님 외면하는 삶의 방식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들을 뛰어넘고 주님 안에서 하나 되어지는 화합하고 연합하고 용납하는 삶의 방식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고 우리 의지로는 그런 삶을 살 수 없지만은 우리 안에 있는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를 드리워서 기꺼이 용납하며 기꺼이 연합하며 기꺼이 하나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용기와 힘을 공급하여 주시는 줄 주님 믿습니다. 주님 날마다 십자가의 사랑 의지하며 진정한 화해와 진정한 평화를 일구며 살아가는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공동체 더욱더 깊이 들어와서 공동체 일원이 될 때에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지는 이 놀라운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그 사실 기억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조금 더 공동체 깊이 들어오게 하여 주시고 각자 주님 맡기신 귀한 사명들과 역할들을 충실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붙드시고 함께 주시옵소서.
그러하신 하나님, 주님 안에서 새 사람 된 자로서의 삶의 방식은 나누고 구분하고 가르고 소외시키고 외면하는 삶의 방식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삶의 방식을 뛰어넘고 화합하고 연합하고 화해하고 화평을 이루는 삶의 방식이라고 하는 사실, 주님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의 의지로는 온전한 화합, 연합을 이룰 수 없을지는 모르지만 원수된 것, 중간에 막힌 모든 담을 허무신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의지할 때에 기꺼이 용납하고 연합하고 참된 화해를 일궈 나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심령 붙들어 주시어서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 붙잡고 그 십자가에 이끌려 살아가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공동체 안에 깊숙이 들어와서 공동체 일원이 될 때에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지는 이 놀라운 복을 누릴 수 있다고는 이 말씀 기억하며 조금 더 마음을 내고 힘을 내어서 공동체 깊숙이 들어오게 하시고 우리 공동체 일원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공동체를 든든하게 세워나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지는 이 놀라운 복들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신 하나님께 모든 것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